오늘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런 얘기 있죠? 사망 권세, 찬양도 있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하면 그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하는 그런 말인데,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사망하고 싸워가지고 그 부활이라는 게 사망하고 싸워서 사망을 이긴 게 부활이에요. 그렇죠? 사망을 깨뜨린 거, 사망을 막 깨뜨렸어요. 그래도 부활해 버렸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사망과 부활은 전쟁입니다. 둘이 싸웠는데 부활이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마태복음 27장의 50절부터 53절까지의 그 말씀은 어떤 전쟁과 같은 그런 이야기죠, 그죠? 사망과 부활에 대한 어떤 전쟁, 그런 이야기인데요. 성경에 전쟁이 많이 나오죠.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기브온 전투가 나오죠. 기브온 전투, 그것도 전쟁이죠.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그런 전쟁.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기브온 주민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서 전쟁을 해서 태양도 멈추고 이런 전쟁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전쟁도 역시 그 사망과 부활에 대한 전쟁의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3장 같은 데는 절름발이가 있어요. 안진뱅이라고도 하고 절름발이라고 하는데, 그 절름발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나는 금과 은이 없지만, 은과 금이 없지만 너에게 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뭐 한 거예요? 둘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절름발이하고 뭐 한 거예요? 전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전쟁을 해서 누가 이겼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전쟁을 해서 이겼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의 예수가 잠자고 있는, 그러니까 절름발이인 그 사망을 가진 자를 깨뜨려서 이겼다, 그런 전쟁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싸울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힘이 막 자기들에게 와가지고 자기들을 이게 그 머리를 바꿔놨죠, 그날. 그러니까 완전히 정복하셔서 그 속을 완전히 장악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의 그 머리를 바꿔놨어요. 그날이 이제 오순절날 이후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 오순절 이후로 교회가 생겨나는데, 그렇게 교회가 생겨나는 그것은 어떻게 교회가 생겨날 수 있어요? 교회라는 게 뭐예요? 교회가 뭐라고 그래요? 교회를 몸이라고 그러는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머리가 됐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몸에 있는 원래 머리를 박살내고 자기가 머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몸의 머리를 잘라내고 머리 잘린 자죠. 머리 잘라내고 그리고 자기가 머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몸을 찾으러 오는 것이 세상 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조가 다 되면 이제 머리가 다 이제 그 창조된 거에 머리가 되셔서 머리와 몸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만들고, 그게 이제 하늘나라의 교회가 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몸을 찾으러 오고 몸은 머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찾고 머리라는 그리스도는 교회를 찾는 겁니다. 신부를 찾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재밌는 얘기죠, 성경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에 속삭이는 이야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 찾는 얘기고요, 신부가 신랑 찾는 얘기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렵다고 보면은 무조건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뭐 속에 내용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뭐 우물을 파면 팔수록 물이 나오고 속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속 파면 팔수록 속에 들어가서 어려운데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쉬워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어렵게 보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이제 쉽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이제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라는 걸 우리가 알면 되는데요. 그게 신랑이 신부 찾는 거, 신부가 신랑 찾는 얘기예요. 머리가 몸을 찾는 거고 몸이 머리를 찾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하에레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베레시트가 로시가 이게 그 어원이거든요. 로시라는 게 머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나오는 글자, 이 성경 전체 첫 번째 나오는 글자가 로시, 머리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그 머리가 몸을 찾으러 이제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머리가 몸을 찾으러 등장하는 거. 그러니까 그 머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고, 우리 몸이 이제 신부 되는 교회라. 그래서 신랑이 신부 찾고 신부는 신랑을 찾는 거. 그래서 신부가 신랑 찾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 아시죠? 그죠? 신부가 신랑 찾는 겁니다. 그런 또 리브가라는 여자가 이삭을 찾아 이제 오고요. 그런 이제 신랑과 신부 찾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고, 신랑도 신부를 찾아요. 그래서 신랑도 우리 신부인 교회를 찾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그 두 가지로 돼서 나중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에 있으면서 성경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마무리를 알면 뭐 이게 왜 영화 같은 거 보고 뭐 드라마 같은 거 보고 뭐 책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결론을 결론을 알면 이 앞에는 뭐 싱겁잖아요, 그죠? 결론을 다 알면. 그 결론이, 성경 마지막의 결론이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하고 잔치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어린 양 혼인잔치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요한복음 2장에 또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준다, 그것이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인잔치니까. 혼인잔치는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돌 항아리 6항아리가 있는데 그걸 막 뭐 아주 그냥 물을 아구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이렇게 꽉 채웠어요. 꽉 채웠다는 거는 이게 뭐예요? 꽉 채워, 왜 하필 아니 조금만 남겨놓고 채우면 안 돼? 덜 흔들리게. 근데 이게 막 넘치도록 막 채워버려요, 항아리를. 6항아리를. 그 돌 항아리가 6항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6항아리를 이게 뚜껑까지 이렇게 막 다 채워버렸어요. 그건 이렇게 흐를 정도로 이렇게 채우는 거거든요. 꽉 채웠다. 이게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그 말은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을 이렇게. 그러니까 항아리 입장에서는 물로 잠기는 거죠. 항아리 입장에서는 물로 다 잠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6항아리. 그래서 이 땅에 이제 내려오는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요, 성경에 이제 쭉 인물들을 보면 여섯 개의 인물이 나옵니다. 6개의 인물.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첫 번째 아담이 나오죠.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죠. 중심 인물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중심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심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자손이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6항아리죠. 이렇게 6항아리가. 그래서 거기서 물이 잠겨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럼 7번째 나와야 되잖아요. 7번째 안식을 주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7번째 창조의 6이 끝나면 창조 7일 날 안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에는 기쁨의 잔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의 혼인잔치가, 땅에 있는 기쁨의 혼인잔치가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땅에 있는 혼인잔치,
거기에 기쁨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안식이 와야 되고 기쁨이 와야 되니까 포도주로 바뀌는 겁니다. 새 술이, 새 부대에 새 술이 넘쳐서 잔치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새 포도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포도주가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어 준 사람들이 아는 거고, 이게. 그래서 이것이 새 포도주가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었나 할 정도로 잔치가 이제 흥이 겨워지는 거죠. 그게 땅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마지막 때지만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새 술이 넘치는 교회, 새 포도즙이 넘치는 교회, 새로운 말씀, 새로운 언약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새 말씀으로 늘 충만한 그런 교회, 혼인잔치와 같은,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교회를 또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50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를요,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막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바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보면 50절에 뭐가 나와요? 50절에 뭐가 나와요? 죽음.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시다. 그러면 죽었죠.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죽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51절에 보니까 휘장이 찢어졌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지고 막 진동이 일어나더니 진동이 일어나더니 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막 진동이 일어나고 막 이러더니요. 그러더니 52절에 어떻게 됐어요? 무덤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죠? 무덤이 열렸다. 그리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53절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어떻게?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들이 열려서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사람에게 보였다. 이 순서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순서가. 지금 50절부터 53절까지 읽었으니까 그 순서를 한번 가만히 보시라고요. 어떻게 돼 있나?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휘장이 찢어진 거죠. 그 다음에 휘장이 찢어졌다 해야죠. 예수님 죽으시고 그 다음에 휘장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뭐 진동하고 뭐 이러다가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가 일어나요. 그리고 일어나더니 어떻게 해요?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 일어나더니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부활 후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렇게 순서를 정확하게 잘 읽으셔야 되겠죠. 50절부터 53절까지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삼일기라고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은 어떤 장소예요? 애굽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죽음의 장소가 애굽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는 애굽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사실 죽음의 사망의 장소란 말이에요. 사망의 장소에서 어디로 옮겨와야 돼요? 광야로 옮겨와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장소에서 광야로 옮겨오는데 광야로 옮겨와서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굽의 장소는 죽음의 장소고요. 그리고 죽음의 장소에서 죽으면 홍해바다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갈라지죠. 홍해바다 갈라져요. 그럼 휘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게 휘장이 찢어지죠. 자, 애굽에서는 누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았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을 치른 겁니다. 그래서 열재앙을 내리고 전쟁을 치러서 결국 누가 죽어요?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죽어요. 그래서 성소는 뜰, 성소, 지성소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디서 어린 양을 잡죠? 뜰에서 잡는 거예요. 뜰에서. 그죠? 뜰이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뜰에 번제단이 있고요. 거기서 잡는 겁니다. 그러면 뜰이 어디에 해당하면 애굽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소가 광야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지성소가 가나안 땅을 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의 죽음의 장소, 거기서 어린 양이 죽으셔요. 어린 양이 죽으시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똑같죠? 영혼이 떠나가시고 죽으시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휘장이 찢어지죠? 홍해바다가 갈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홍해바다 갈라지고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가 죽었으니까 거기서 죽음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광야로 들어가는 광야는 이제 어디, 뭐예요, 그럼? 무덤이지 뭐예요, 무덤. 죽었으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돼?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지고 문이 열리는 게 2번 문이 열려요. 2번.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갈 때 2번 문이 열린다고. 언제 문이 열려요? 홍해바다에서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홍해바다에서 문이 열리는 거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는 게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 열고서 무덤으로 들어가야지요. 생각해봐요. 문 열고 죽었으니까 문 열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야. 무덤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는 부활해야 되니까 문 열고 또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홍해바다 갈라지고 무덤으로 들어가고, 무덤에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다시 부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순서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예. 그러니까 그래서 물이 2번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한 번에 휙 가면 안 돼요. 그냥 땅으로 해서 그냥 휙 가면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속도로도 막 있는데 요즘에, 그죠? 그러니까 고속으로 촥 가버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멋있게 그냥 가버릴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일부러 바다를 통과하게 하고 일부러 요단강에 있는 물 가장 많은 곳을 선택해서 거기를 찢어놓고 그렇게 통과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요. 그 순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뜰로 이렇게, 뜰에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에서 지성 들어가는데 나중에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가 합쳐지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갔던 곳이 그 무덤에서 부활하는 곳이니까 무덤은 죽음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부활의 장소이기도 하다라고 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합해지는 거예요. 이게 휘장이 찢어지면서 거기가 합해지는 건데, 광야에 들어갈 때 무덤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서 홍해바다 갈라졌거든요. 자, 출발해서 이렇게 딱 가는데, 애굽이 세상입니다.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죽은 자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무덤으로 들어가요. 광야로. 근데 애굽에서 볼 때는 딱 보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광야로 간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쳐다볼 때는 어때요? 애굽에 쳐다볼 때는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지금 광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애굽에서 쳐다볼 때는 홍해바다 갈라지고 지금 무덤으로 가는 중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로 꾸역꾸역 들어간단 말이에요. 교회로 꾸역꾸역, 교회 문을 열고 꾸역꾸역 교회로 들어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이 영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교회로 들어오는 게 영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 뭔 재미로 사나,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한 번쯤은 다 들어봤어야 돼.
여러분 교회 다니면 적어도 그 정도 얘기는 좀 들어봤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 재미로 산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교회 문을 열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뭔 재미로 살지? 세상에서 즐기면 좋겠는데, 애굽에서 막 즐기면 좋겠는데 꾸역꾸역 홍해바다를 갈라서 홍해바다를 열고 광야로 들어가요. 아니 더 뭐 금은보화가 있는 곳이라든지 더 먹을 게 많은 곳이라든지 뭐 이런 곳으로 들어가면 뭐 이해하겠어. 애굽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이 더 즐겁고 더 즐기고 뭐 더 뭐 이렇게 막 화려하고 이런 곳으로 홍해바다를 갈라서 들어간다면 뭐 이해하겠어요. 애굽 사람들 생각할 땐. 근데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저 사람들이 영 바다를 갈라서 들어가는 장소가 보니까 광야야. 광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광야로 가면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요 세상에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로 오면. 그러니 세상적인 즐거움은 끝난 거예요. 세상적인 즐거움이 끝난 곳이 교회란 말이죠. 그렇죠? 홍해바다 건너서 들어갔다고 하는 곳이 다 무덤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세상에서 즐길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광야로. 그러니 이제 어떡하냐 이거야. 무덤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애국에서 볼 때는 저 큰일 났다. 아유 쟤들도 진짜 뭔 죄로 사냐 이렇게 된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와 함께 죽은 자기들이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지. 믿음으로 무덤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애굽의 정신을 가지고 그대로 광야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시 또 애굽으로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왔는데 무덤으로 들어가서 아예 이 세상과 단절된, 내가 정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내가 세상에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딱 단절된 영적인 사람이 되면 광야가 그래도 살만한 곳이거든요. 이 광야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기도 혼인잔치예요. 광야도. 여호수아 갈렙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진짜 예수의 피와 하나가 된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그래도 살만한 곳이고 재밌는 곳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그런데 세상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된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어린 양 예수의 피와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로 가면 죽음이에요. 그게 교회로 가면 아주 죽겠다는 거예요. 아주 기적을 10번씩이나 하나님이 보여줘도요 다 애국 다 돌아가고 싶다는 다시. 그래 하나님이 너네들 진짜 어지간하다 그러죠. 어지간하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냥 죽도록 만들어버려요. 무덤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광야에서 나와야 돼요. 탈출을 시도해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부활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그냥 그 무덤 안에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까지는 왔는데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아직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신이 다 탈출을 못한 거예요. 애굽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에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무덤 문이 열려야 된다고요. 요단강이 열려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한 것과 함께 우리가 광야에서도 영적 전쟁이거든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그래서 광야에서 싸움이 있었는데 한 번요. 그 싸움인데요. 그게 아말렉 전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말렉 전투. 애굽에서 아말렉 전투 했나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아말렉 전투가,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없었던 게 아닌데 있었는데 어디로 나오니까 있어요? 광야로 나오니까 아말렉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니까 여러분 자신들과 싸우는 거죠. 아말렉이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들. 교회 나오니까 자신들하고 싸우는 거지, 교회 안 나오면 자신들하고 싸워나요? 그냥 자기 성격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근데 교회 나오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게 아말렉 전투라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는요 아말렉 전투, 반석에서 물 나고 아말렉 전투 여호와 니시가 나오는 겁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고
아말렉 전투 여호와 니시. 반석에서 물이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을 받은 자, 그래야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죠. 그래서 아말렉 전투는 누가 싸워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싸워주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요? 여호와 승리라는 단어거든요. 여호와 깃발이란 단어예요. 여호와 니시니까 여호와가 깃발을 드셨다, 여호와가 승리하셨다는 단어인데, 그거를 성경 출애기 17장 여러분이 쭉 보면 여호와 니시라고 할 때 그때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해석한 내용이 다르다고요. 그 내용은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라고 써 있어요. 해석은. 그 말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누구와 싸운다는 얘기예요? 나와 계속 싸워야 되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 수 있어요? 질 수 없어요? 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계속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승리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계속 승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이미 이긴 싸움을 이기고 있고 앞으로 이긴단 말이에요. 그게 아말렉 전투 여호와 니시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있는 전투,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의 전투는 반드시 승리하셔야 하고 또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싸우는데 우리 자신들에게 지면 되겠어요? 자신들에게 지면 안 되죠. 이건 왜냐하면 승리 이미 하셨고 승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승리할 거니까. 이건 전쟁이라니까요. 내가 무덤에서 아예 갇혀버리느냐, 무덤에서 벗어나느냐의 전쟁이라고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 못 가면 무덤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무덤과 같은 교회에 와서 그냥 갇혀버려서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요단강 문이 열려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셔야 돼. 승리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승리하셔서 여러분이 끝까지 지켜내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라고요. 누구와 싸움이냐면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전쟁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나와의 전쟁에서 늘 승리하셔서 내 몸이 거룩한 몸, 오늘 말한 것처럼 성도가 돼야 합니다. 성도, 하기오스. 성도라는 단어가 하기오스라는 단어예요. 거룩한 자가 돼야 돼. 구별된 자, 순결한 자, 깨끗한 자, 정결한 사람. 그래서 성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의 전투에서 내가 나를 불순물들을, 불결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깨끗한 성도,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게 무덤입니다. 무덤에 들어가 모든 것을 다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고요. 그리고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완전 깨끗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면, 그러면 거룩한 성에, 가나안 땅에,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요단강 문이 열려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눈의 감긴 자가 눈을 떴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 말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게 세상에서 눈을 감은 자다. 우리는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자다. 그 말은 하늘에서 눈을 뜬 자다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눈을 뜬 자라는 말은 세상에서 살기가 힘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세상 살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세상 살기 힘든다는 얘기는 하늘에서 살기가 참 편한 사람이 되었다. 교회에 와서 지내는 게 참 편하다. 교회에 와서 생활해 보니까 행복하더라. 세상에서는 미련한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지혜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지혜자가 되었다는 말을, 이게 뭐냐면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미련한 것이 벗어졌다, 이게 부활했다 말이에요. 내 생각의 무덤의 기억에서 이것이 다 벗어지고 자유하게 된 거, 이걸 부활이라고 했죠. 무네메이온이라는 그 무덤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땅에서 낮은 자가 되었다. 부활했으니까 땅에서는 낮은 자가 되었다. 근데 하늘에서는 높은 자가 되었다. 그게 부활이죠. 땅에서는 나중된 자가 되었다. 하늘에서는 먼저 된 자가 된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중된 자고 교회 와서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땅에서 목숨을 잃은 자가 되는 거고요. 하늘에서 목숨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부활이 여러 가지 의미 있습니다. 이걸 다 알아야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의미인데 이걸 다 부활이라고 그랬나 봐요. 성경에서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걸 우리가 잘하면 아나부스타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나히스테미라고 했어요. 똑바로 위에서 똑바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래가 아닙니다. 아래선 죽은 거고 위로 똑바로 쓰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땅에서 목숨을 잃고 하늘에서 목숨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말이고요. 땅에서 눈을 감은 자니까 하늘에서 눈을 뜬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소경된 자는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눈 뜬 자라고 하는 건 소경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이 땅에서 눈 뜬 자라 그러면 하늘에서는 눈 감은 자, 소경된다. 이 땅에서 소경된 자는 하늘에서 눈 뜬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땅에서 죄 있다고 하는 자는 하늘에서요 죄가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땅에서 섬기는 자는 하늘에서 섬김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부활하니까요. 땅에서 피곤한 자 하늘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말씀을 들으면서. 땅에서 피곤하니까. 이 세상에 나가면 그리스도인들은 살기 어렵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안 맞으니까 세상에 살기 어려운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빨리빨리 찾아 나와야 돼요? 교회로 빨리빨리 찾아 나오는 거예요. 왜? 여기가 나의 몸이니까. 여기가 나의 몸이고 여기가 안식을 누리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몸이 사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내가 사는 몸이니까. 세상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교회로 빨리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을 누리니까. 하늘나라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부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땅에서는 피곤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땅에서 약한 자, 거지,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서 강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늘에서 부자가 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고요. 아버지를 만나서, 그죠? 그리고 예수의 신부가 되는 거고요. 과부가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아는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고요. 나그네는 온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집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을. 그러니까 이렇게 땅에서는 부족한 자인데 환자들이고 병자들이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이게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나그네들이 밖에서 나그네인데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얻게 되는 거다. 이게 교회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멀리한다는 것은 이건 절망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이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게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첫 번째 세우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와서 교회를 세워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거든요. 그래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몸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무덤에서 모든 과정을 거친 자들이 거기가 요단강이 열려서 가나안 땅이라는 거룩한 성에 부활하여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가 부활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지금 시대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거룩한 자고 구별된 자고 세상과 전혀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행복해야 하고 이 땅에서 진짜 땅의 교회의 천국 같은 이 혼인잔치를 겪다가 여기서 혼인잔치를
다른 데서는 못 누려요. 교회에서는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긴 양식이 풍성하고 새 포도주가 풍성한 곳이거든요. 그런 말씀이 풍성한 것을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새 포도주가 풍성한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교회. 그러다가 영원한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코스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천국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는 장소와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무덤이고요, 우리가 볼 때는 거룩한 혼인잔치, 땅에서 있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장소, 그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